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에게 주신 삶 초월이에요. 근데 순례자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그 신앙 생활 속에 내게 주신 세 가지 초월,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오늘 속에 확인되는 삶.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고 누리는 비밀이 어디에 나와 있냐? 14절이에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가지고요? 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비밀, 초월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죠. 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비밀 속에 누려야 되는 비밀이 뭐냐? 2장 14절이에요. 그 2장 14절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장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사여야 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순례자는 삶을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지고 초월하려고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뭐에 빠져 있냐? 명상운동에 빠져 있어요. 또 뭐요? 기운동.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명상운동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번에 그 도움을 받았는데 바리스타 학원 다니면서 국비 지원 카드 있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중에 무슨 웰 뭐 이래갖고 요 명상운동에 관한 자격증을 주는 게 있어요.
저게 기술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수업만 참석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합숙훈련 같은 걸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데 4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밥 주고 설명해 주고 관광시켜 주고 더 무서운 거 훈련비인가 30만 원인가 40만 원을 준대요 또. 근데 그게 뭐냐? 요 명상운동이에요. 무섭죠 3단체가 하는 짓이. 그리고 뭐요? 기운동.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태극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그런 걸 중국의 공원을 가면 어디나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태극 문양을 그려요. 계속 이렇게. 제가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그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기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주의 힘, 자연의 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108배에 대한 실험을 했다니까요. 아이들 집중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나, 그리고 학업 성취도, 그렇게 해갖고 실제로 EBS에서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어떤 거였냐면, 공부에 관한 EBS에서 연속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템플스테이까지는 아니지만 108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집중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 했는데, 108배를 한 학교 학업 성적이, 집중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문화라는 걸로, 보이지 않는 문화라는 걸로 굉장히 이게 미화돼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제 요즘 건강 때문에 운동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거 아세요? 제일 뜨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요걸 합쳐놓은 거예요. 명상운동하고, 그러니까 명상하고 운동, 육신의 운동을 합쳐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가예요. 되게 수준 있게 말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상에, 우리가 믿음 가진 자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요가나 명상에서 쫙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기도하는 거, 어느 게 더 수준 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카드, 그 나라사랑 카드가 아니지, 그게 뭐지? 정부에서 도와주는 문화놀이 카드인데, 제가 말했던 아까 그 훈련을 해는 자격증을 주는 그걸 하는 데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명상운동하면서 왜 그 음파로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해갖고, 왜 명상하면 왜 아시죠? 이렇게 띵 뭐 치는 거. 굉장히 고퀄리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나 어디서 봐도 되게 멋있어 보여요.
교회 뭐 어때요? 일단 시끄러워. 번잡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교회들 보면 힐링 처치, 뭐 힐링 뭐 이렇게 많이 교회도 많이 붙입니다.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 되게 정신없고 분주하고 더 그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지금 2020년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1980년대하고 똑같아요. 문화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요즘 LED로 해서 백화점들은 막 크리스마스 됐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날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근데 요즘 사진이 유행되면서 개인 그런 걸 유행하면서 백화점 쇼핑몰들이 경쟁하듯이 LED로 막 조명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교회 스팟 중에 사진 찍을 만한 곳 찾아가서 찍을 만큼 만들어 놓은 교회 없어요. 에이, 그건 상업이잖아요. 아니요. 성전, 대형 성전 안에만 잔뜩 LED 갖다 깔아놓고 다 하잖아요.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 말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뭐 저보다 대단한 교회들 저는 성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계속 생각 드는 게 교회는 왜 저렇게 못하지? 사진 마음대로 와서 찍게끔 오픈해 놓고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전해성 기독교회 인스타 보니까 전해성 기독교회 지금 대학부 된 아이가 사진 이렇게 트리 해놨다고 막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호응할까요? 인스타에 올렸어. 아니, 아는 사람들은 호응하죠. 좋아요 다 눌러주죠. 하트 눌러주고. 불신자가 보면 그거 누를까요? 제가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저런 스팟을 좀 만들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명동에서 전쟁이 붙었거든요. 명동 신세계 본점하고 롯데 본점이 전쟁이 붙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신세계가 완전히 롯데를, 그 신세계 매출이 굉장히 올랐대요. 롯데 KO 뭐 어디 인스타에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엔 롯데도 막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가장 행복하고, 물론 전 인류가 행복해야 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전혀 후대에게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에 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사실은 주 4일 근무 시작된 대기업들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반드시 후대를 향한 복음 문화 만들어줘야 돼요. 어제 저 머리를 깎으러 간 미용실 갔는데 그 보조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집사님인데 저한테 얘도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면접 보러 왔는데 수요일 날 자기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왜? 그랬더니 수요 예배 얘기를 해서 야, 얘가 신앙이 되게 좋은 애인가 보다 이랬대. 근데 교회를 안 간대. 수요일 날 쉬는데 교회를 안 간대.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이제 제 머리를 감겨주고 이제 머리 털어주고 잠깐 말려주고 이거를 해요. 보조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 스물 넷 다섯 셋에서 5살 정도 되냐 보이는데 모태신앙 맞다고. 근데 그 강요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잘 안 간대. 한 집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 한 집사님이 자기 손을 강제로 끌고 어렸을 때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랬고 진짜 팔이 아플 정도로 끌려서 갔대요. 그거 하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용을 하다 보니까 키가 커요. 저보다 더 커요. 여자가. 거기다가 골격이 살짝 있어요. 머리는 노래요. 서클렌즈 꼈어요. 교회를 근데 아이는 되게 착해요. 되게 순해요.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다 피어싱도 이렇게 조금 해주셨죠. 당연히 악세셔리니까. 근데 그리고 교회를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더래요. 제가 덩치가 좀 있잖아요. 키가 크고 이러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그랬더니 그리고 제 머리가 좀 이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선이 너무 싫대요. 모태신앙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란 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누구나 오든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미 성도들이에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한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일대에서 중학교 아이들까지 다 싸움으로 이긴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아이 중에. 그래서 그 무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셨어요. 6학년인데 담배 냄새가 나. 그러다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뭐 계속 사역을 하고 하다가 교회로 왔어요. 제가 봐도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빛이요. 이 아이가 2번 딱 나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 왜 안 와? 그랬더니 다른 애들 있는 데서 막 장난치더니 저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전사님 보는 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그분들 눈빛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복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그 생각부터 깨야 됩니다. 뭐 주일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 주일날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라. 실제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보여지는 걸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고요. 은근히 보이지 않게 교회가 제일 먼저 밀어내요. 그런데 금토일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요게 바뀔까요? 요걸 만들기 위해선 요 부분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그 예술은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물론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근데 제일 가슴에 부딪혔던 게 딱 하나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하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솔직히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그 사람 교회 한 영혼 안 보낸다고 굉장히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하나님께. 그게 제가 오늘 뭐 이제 1주년입니다. 이따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또 얘기를 아마 할 텐데
그동안 인도하신 우리 그 사람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쭉 그려봤어요.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 여정을 쭉 돌아봤어요. 참 힘들게 나 구원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근데 저는 성도 한 명을 너무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금토일 시대의 복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큽니다. 우리 후대 한 명을 정말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복음 문화라는 건 뭐냐? 이게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가 돼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기독교의 그건 사랑이라 말하면서 왜 사랑이 없냐고 말을 합니다. 요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금토일 시대가 오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선 복음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걸 우리에게 하면 은혜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 미용실 그 보조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 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내가 그래서 1대1 사역을 다닌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이 무조건 오라고 하니까 다 강요받는 것 같대. 입장에서. 그래서 싫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모태신앙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못된 신앙이요. 이랬더니 안다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병실 갈 때는 사실은 기도했었는데 살살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요. 원래 원장이 집사님이니까 원장님한테 복음을 바로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청년한테 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키라니까요. 만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복음 문화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게 느껴져야 돼요. 시선으로 맞다 안 맞다 이미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까지 어떻게 되냐? 늘 가면 써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현장에서 모습하고 교회 모습 안 같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전에 성기동교회 맨날 사역할 때 학교에서도 안 그러잖아.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안 그러잖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날 숨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놀렸었어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하는 행동을 늘 봤으니까 저는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살짝 자기를 비춰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될 수 있게끔 먼저 장을 만들어 줘야 금토일 시대 때 아이들이 와요. 안 그러면 교회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아니, 집이 훨씬 좋다니까요. 내 말 다 들어준다니까요. 지금은. 저 솔직히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우리 수예배 끝나고 가면서 했구나.
가장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는 비밀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한 단어에 그 학자가 뭐 교육학 학자예요. 그래서 가슴에 부딪혔다고 얘기하면서 한 단어가 뭐냐?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래요. 무슨 얘기냐? 언젠간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고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주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 근데 저 솔직히 그 말에 동의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도 교육학 책 정말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근데 그 말에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 진짜 귀한 손님으로 대해요. 다 받아줘요. 다 준비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후대들이 어떠냐? 어려움이라는 걸 몰라요. 그 단적인 문화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없지 아이들은 돈 많다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와서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다가 교회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하래.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는 다 오케이예요. 남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거슬려.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에. 되겠습니까? 저는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지금 부모님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순례자,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데서 누려야 될 거, 초월할 수 있는 비밀 첫째가 뭐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말하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있어야 초월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첫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된 말.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 속에 뭐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천군 천사예요. 천사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사탄 나라가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보여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 영화 예술은 역사다라는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부인이 먼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무신론자라기보다 사실 안티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 기자가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안티크리스천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미쳤다고. 난 그게 너무 싫다고.
그러는데 남자가 어느 정도 부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나중에 뭐랄까 이제 이렇게 5년 10년 지나가면 계속 이거 갖고 우리 싸울 거고 그러면 난 당신하고 살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너무 사랑해요 남편을.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떻게 하냐? 계속 성경 그 말씀을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참 잘 만들었다 영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팩트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고 취재를 하는 내용이에요. 증거하려고 부인한테. 믿지 마라. 너 미쳤다. 그 남편이 어느 정도냐? 그 전도자 찾아가서, 그 전도자가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음에서 구해준 간호사거든요. 사탕이 목에 걸려 죽을 뻔한 걸 그 간호사가 도와줘요. 딸을. 근데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내 딸 구해준 건 고마운데 우리 사이에 끼지 말라고. 당신이 자꾸 세뇌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화를 낼 정도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부분이 요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 그래서 부인이 계속 남편한테 얘기해요. 참 놀랬던 게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는 부인들, 기도하시는 뭐 집사님 장님.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 하루 시간을 내요. 그래서 둘이 영화도 보고 춤도 추자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지금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좋은 여행지에 와 있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이 여행지를 당신도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그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해. 사랑해. 남편한테 이래요. 우린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우리.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가까운 사람한테, 내 가족한테부터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나? 아, 그래. 복음은 저렇게 전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얘기를 해요, 부인이. 근데 영접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브릿지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가야 될까? 이랬더니 아니, 여기가 교회야. 그러면서 당신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돼. 근데 우리 영접 기도에 기도 요소가 다 들어가요. 제 속으로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구나. 우리가 영접 기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론 정리를 해서 못하는 분을 기도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계속 느꼈던 거예요. 기도의 씨앗 계속 심고 있었구나. 우리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흑암문화, 사단문화, 이걸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화라는 컨텐츠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우리 지금 이제 월드컵 우리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붉은 악마 아십니까? 도깨비 형사 그 흑암문화입니다. 철저히. 왜 하필이면 악마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뭐 달고 다녀요? 요즘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뿔 달려갖고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하고 있죠. 정상입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돌 문화, 가요, 지금 우리 뭐 K 컨텐츠라고 해서 나오는 많은 드라마, 영화, 가요 다 사단 문화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속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나라가 결박되는 비밀 속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 그게 24예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능력을 누리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참 평안이 있네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가 올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요한복음 20장에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가고 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이제 샬롬하고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의 인사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냥 들으면 그 샬롬이 평안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평안하세요 하는 우리 인사 같은 말이에요. 샬롬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뭔지 아십니까? 참 소망을 얘기해요. 왜?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지도자여 이러고 막 쫓아갔어. 근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리고 더 그런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을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들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잡아갖고 계속 우리로 영모해요. 다 감옥 가 있어요. 생계는 당연히 끊기고. 얼마나 불안했던 상태겠습니까? 믿었던 분이 그분이 아니네? 네, 이들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끝났구나였죠. 뭐 설교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평안은 참 소망을 얘기해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성경은 과거도 얘기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는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오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게 25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찾을 길이 없어요. 저 오늘도 1주년 돌아보면서 쭉 다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 한 주가 전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웃기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 50. 어쩌면 그게 500일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 50. 그래서 50%는 우울했었어요, 솔직히. 왜 싫었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응답 속에 내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에 고백했던 시간보다 불신앙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되게 웃긴 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했는데 저는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렸냐? 요렇게 누린 게 아니고요. 내 수준으로 누렸어요. 제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쩌냐? 우울해져요.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와, 믿음이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조그만 환경의 흔들림, 조금의 어려움,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조금 어려움, 그때마다 뭐지? 사람의 말, 이건 뭐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무 능력도 수준도 없으면서 되게 잘나고 싶은가 보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참 평안, 참 소망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비밀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수준으로 나를 보면 정말 죄송한데 소망이 있을 일이 없어요.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영원이라는 게 보여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기도해서 나눴던 불신자 전도하고 세워졌던 많은 영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응답이 오냐? 237의 응답이에요. 즉 세계라는 거에 대한 응답이 연결이 돼요. 그게 나,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찬양팀 뭐 이런 걸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에 반드시 영문 자막을 넣을 거거든요. 그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부탁을 할 거예요. 왜냐? 그래야 돼요, 지금은. 그 유튜브 채널 중에도 그냥 한글만 있는 채널이 있고요. 영문 자막이 붙은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영상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외 유저들이 보고 요구한대요. 물론 그거 아시죠? 자동 자막 재생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똑바른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왜 영어로 하는 거 혹시 자막 이렇게 한번 켜보세요. 그럼 느끼실 거예요. 의미가 약간 달라 들어보면. 이 속에서 반드시 세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업을 통해 빛의 경제 회복. 수창이도 기도하면서 수빈이도 마찬가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떤 내 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통해서나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기 개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가지고
빛의 문화이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요 문화가 정복당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문을 닫고 있죠. 한 해에 300개 이렇게 문 닫고 있대요. 실제로. 이번에 1주년 이렇게 감사예배 그 영상을 다시 하면 제가 쭉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설교 다시 듣고 쭉 다시 들었는데, 축사하시면서 김학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5,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김학원 목사님 대단하지 않냐고 개척을 했다며, 이거는 우리 노예밖에 없을 거라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천국까지는 김영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 저는 이게 언약입니다. 문화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해요. 부족한데 이래야 후대 살려요. 저에게 주신 언약이 후대예요. 후대 살리려면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후대는 못 살립니다. 절대요. 점점 더 한으로 와요. 저는.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물론 카페도 좋아하고요. 근데 곰곰이 어느 날부터 생각하면서 제가 왜 카페라는 걸 붙잡았냐. 사람들이 카페 왜 간다 생각하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카페라는 곳을 가면 요즘 문화적인 컨텐츠에서 모든 만족도가 다 있는 곳이 카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수 있죠. 방해를 안 해 아무도. 또 하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이쁜 거 볼 수 있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 찍을 수 있죠. 꼭 내가 아니어도 돼. 카페 사진만 올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 인스타에 커피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몇 장을. 제가 그런 카페에 모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합니다. 그 사진 보고. 되게 웃긴 거. 다른 건 일절 좋아요를 안 눌러요. 3명인가가 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좋아요를 눌러요. 뭘 말하냐? 지금 문화에서 요구하는 걸 다 채워주고 있는 게 카페 문화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렇다면 교회에서 뭘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 문화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한 거예요. 틀이 성도들 보기 좋으라고 안내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사진 이쁘게 찍을 수 있게 트리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 트리에 몇 천만 원씩 들여요. 옛날부터. 근데 그건 안 해요. 늘 똑같아.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놨지만 그냥 밖에 이렇게 해놓을 수 없는. 그래서 안 그래도 고민을 했어요. 입구에다 이걸 내놓을까?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해놓기도 많이 하잖아요. 조그만 걸로 해서 이렇게. 내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창이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쇼츠나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쇼츠 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내용 중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 순례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뭐냐? 기도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보혜사를 약속하셔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체험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하루의 삶이 삶 오늘 속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져요. 이게 순례자의 삶 초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지치거나 어렵거나 혹시 이 설교를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게 뭐 기존 교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들을 뭐라 하자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제 좀 깨이고 갱신하고 바꿔야 되는 시간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하기 위해선 준비돼야 돼요. 초월하기 위해선 틀을 깨야 돼요. 제가 지금 사실은 11월까지 사실은 우리 송구영신 말씀 본문을 준비해 놓고 12월에 계속 기도하면서 한 가지가 뭐냐? 어떻게 틀을 깰 수 있을까요? 제 자신부터. 기도의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예배의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계속 고민한다는 얘기는 저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서도 사람들 하는 행동 가끔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모든 걸 좀 초월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문화적 교회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카페, 진카페, 뭐 찬양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문화 회복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위한 문화예요. 그리고 1주년 감사. 여러분의 1주년은 어떠십니까? 아까 뭐 수창이가 잠깐 얘기한 수창이가 작사 작곡한 곡이 우리 인테리어 이거 하고 막 교회 성전 첫 예배 드리고 저희가 9월 5일 날 첫 예배 드렸거든요. 이 성전에서. 그때는 요 스탠드 마이크도 없어갖고 그 이렇게 저 카메라 마이크 이렇게 달아가지고 카메라로 녹화를 했었을 때예요. 다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쯤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잠깐 기도했습니다. 김수창이가 하나님 변했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때 마음하고 내가 볼 때 좀 변한 것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기도하시고 적은 헌금이어도 좋아요. 헌금 준비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교회 설립에 대한 감사 예배 1주년 감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응답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조금 하십시오. 얼마여도 좋아요. 금액을 많이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 말은.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 준비 꼭 하시고 또 내일 위도원 찬양팀 미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누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꼭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나머지는 다 아시고 이재명 목사님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꼭 23년 미래 응답 속에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끄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